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천천히 뜯어보면 좋은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잘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제가 종종 성경에게 속지 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성경이 사용하는 그 표현, 성경의 기록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하는 책입니다. 각 부분, 어떤 한 장면을 떼어서 읽어도 충분히 은혜가 되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그 긴 호흡을 잃어버리게 되면 맥락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맥락 속에 의도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죠. 그 의도를 모르고 읽으니까 길을 잃고 이게 무슨 내용인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가 그렇습니다. 신약은 좀 그나마 나은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길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다윗은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진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것은 믿음의 삶이다, 선한 행동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 봐도 잘못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실수일 뿐이고 원래는 좋은 사람이다, 신앙의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못 박습니다. 다윗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다윗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못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1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아멘. 자, 같은 이야기를 다룬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현재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정적들,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그로 하여금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때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궁전 없이 저 언약궤가 천막 하나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백향목 궁전을 짓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어보시면 왜 자기의 궁전을 짓는 것이 좋은 행동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판단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선지자의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라면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면 그렇군요, 자기의 뜻을 돌이킬 테니까요. 그런데 왕은 말하면 그 왕의 권위로서 누구든지 따라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왕을 두려워하는 선지자는 다 어떻게 해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린,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선지자는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왕의 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리지 않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왕에게 축복을 주시고 왕의 자리에 앉혔으니 왕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 겁니다 라고 좋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을 보면 왕의 생각과 나단 선지자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마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것이죠.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셨는지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밤도 아니고 바로 그날 밤에 조금도 지체 없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짓지 마라. 계속 봅시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한 기특한 생각을 내가 좋아한다. 그래서 너의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광야로 가든 가나안 땅에 가든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집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넓은 곳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왜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서 나를 묶어두려고 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집이 없었고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너를 목동일 때부터 키워서 왕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평안히 너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도록 만들어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아,
지금 네가 왕의 자리에 있는 건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너의 힘과 자격으로 얻어낸 자리가 아니야. 다 내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준 것이잖아. 그렇다면 너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었는지, 내가 왜 너를 왕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해. 내가 내 집을 만들려고, 내 성전을 만들려고 너를 왕 삼았겠니? 아니면 왕으로서 평안하게 권력을 누리라고 왕으로 삼았겠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이나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게 성경이니까 부드럽게 아주 고급스럽게 하나님께서 타이르고 계신 거야. 내가 계속해서 너의 왕권을 유지시켜 줄게. 고민해봐. 성전 지을 생각하지 말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성전을 짓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명분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명분으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듯 성전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완성하고 나아가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건축은 단순히 건축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서의 상징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건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건축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건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세워진 도시가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입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세금이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물자, 곡식을 모아서 보관해 두는 성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인데 이 도시는 평소에도 중요하지만 전쟁 시에는 아주 중요한 전략 거점처럼 사용이 됩니다. 이 도시는 바로가 가진 권력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당하는 억압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국고성이 비돔과 라암셋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것이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권력이 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에서 건축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였어요. 신에게 선택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크고 높은 건축물을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런 건축은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의 건축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 그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는 인물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으니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더 올라갈 것이 없죠. 그래서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죽었다로 유명한 니체를 아시죠? 사실 기독교에서 니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신은 죽었다라는 말 때문에도 싫어하지만 그 니체의 등장을 기점으로 기독교에서 인문으로 그리고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이 넘어갔기 때문이죠. 사실 니체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본 대단한 철학자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건 역시 그 말 때문에 시대가 변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는 흐름을 콕 집어서 미리 알려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결코 신에 대한 승리나 기쁨에 차서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가 권력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망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나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또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먹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가져야죠. 내 말 한마디를 하면, 내가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하도록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권력 의지라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는 하나의 성질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권력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그 방향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를 두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고자 하는 것,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고 나쁨입니까? 그렇게 올라간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두고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점의 자리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스톱! 성전 건축을 멈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 성전을 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봅시다. 사무엘상 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경고하세요.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구나. 근데 왕은 이런 존재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은 어떤 모습이냐면 20절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보다 앞서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주고 그렇게 권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강력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생각처럼 안 될 거야. 생각처럼 안 될 거야. 너희가 왕의 종이 되고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왕에게 바쳐야 되고 너희가 왕에게 끌려나가는 존재가 될 거야. 너희가 왕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 왕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왕을 세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재미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 때문에 힘들어서 부르짖었던 순간이 한 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바로가 건축을 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건축에 힘겨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비명을 질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파라오 때문에 비명을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비명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뽑은 왕 아니냐. 그것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듣지 않으실까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런데 지금 말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나 너희 기도 안 했고 힘들 때마다 안 도와줄 거야. 왜 이렇게 엉뚱한 선택만 해? 안 도와줄 거야? 협박하시는 거야. 그러나 결국 도와주시죠. 하나님 생각보다 마음 약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과 같이 너희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서 애굽 왕 파라오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겠습니다. 누가 짓겠어요? 다윗이 짓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진 것으로 백성을 동원하여 짓겠죠. 파라오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되면 끝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다른 것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자신은 평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된 이후로는 왕이 된 자신을 증명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나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좋은 명분을 가졌지만 실상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들이죠.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를 통해 착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섭섭하네 라고 하면서 그 봉사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말고 정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명분을 들고 나옵니다.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끝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한때 직분을 받는 것이 헌신의 대가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오르면 그동안 헌신의 대가를 받았으니 마치 큰 권력을 잡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자신을 증명하기에만 바쁜 것이죠.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교회의 리더인데,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다윗도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긴 말씀 속에 딱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아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민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먹이라고, 내 백성을 먹여 살리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러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상을 주십니까? 잘했는데 더 잘하라고
잔소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벌을 주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잘못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 괜찮다 힘내라 응원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는 상벌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줘야 할 땐 상을 주지만 상을 줘야 할 때 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지도자로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보상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양치고 있을 때 목동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러서 왕으로 세웠어. 너 잘한 거 없는데 왕으로 세웠어. 그런데 나는 지금도 너를 왕으로 세워두었고 앞으로도 왕이 되게 할 거야. 그러니 뭐 하라고요? 너 왕이 된 지금 너는 뭐 해야 될지 생각해봐.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하라고 지금 말씀을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입니다. 말씀이 왜 길어지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권력자, 권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믿는 자로서의 권력과 믿지 않는 자로서의 권력이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집권자와 믿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집권자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 임의로 지배를 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치 종이 된 것처럼 섬기라고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했습니다. 백성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백성의 종이 된 것처럼 일해야 했었고, 제자들도 교회의 리더라든지 사도라는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죽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권력의 진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권력과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공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권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개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CEO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적인 인물은 아니죠.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전 세계를 잡고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거대한 기업의 어떤 회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개인의 유튜브 방송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가볍게 쓴 댓글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거짓말을 생산해내고 혐오를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개인으로서는 책임질 수 없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큰 권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한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거나 얻을 것이 없으면 그 명분을 제거하고 또 다른 명분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크고 작은 권력과 권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특히 자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자유로워지면 뭘 한다는 겁니까? 그냥 하고 싶은 것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유 같은 것들을 책임 있게 써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처럼 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종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담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종로로 달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닙니까? 서로 종로로 달라고 말하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아는 사람, 자유가 흘러나온 그 근원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자유로나 그 자유를 가지고 종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이 권력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력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라. 성전을 지을 생각하지 말고 백성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신만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유, 내 권력,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으로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자로 불렀다. 너의 자유, 너의 권력, 물질, 시간 그 모든 것을 내가 했던 대로 나와 함께 사용하지 않겠니?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저 높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진짜 성전,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성전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진짜 성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